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너머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기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며 시간과 물질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것들도 저희들이 공급받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저녁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 때마다 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매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켰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모이는 첫 수요 예배이니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과 부활의 기쁨을 인사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계획을 세웁니다. 큰 결과를 얻기 위한다면 계획을 최대한 자세히 세우려고 하고 작은 일에도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하다못해 간단한 일을 처리할 때에도 방법을 생각해보고 그 순서를 정해가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나를 둘러싼 상황들이 수시로 변하기도 하고 세상의 그 상황들도 불규칙하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 가운데 뜻하지 않게는 이득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좋아했는데 바로 그것 때문에 또 불행이 따라오기도 하고 나쁜 일이 생겨서 좀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일이 잘 풀리는 경우들도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들에 딱 맞게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 세옹지마라는 그 고사성어가 생긴 유래는 이렇습니다. 옛날 중국 국경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 오랑캐가 살고 있는 그 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웃 주민들이 위로의 말을 전하자 이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하면서 태연스럽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서 이 도망쳤던 말이 앞말 한 필과 함께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노인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라고 축하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다시 이게 도리어 화가 될지 누가 합니까? 하면서 기쁜 내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말타기를 좋아하던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돌아온 말을 타다가 낙마하여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위로를 하자 노인은 이때에도 역시 이 일이 다시 복이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북방 오랑캐가 침략해 왔습니다. 나라에서는 전쟁을 참여하기 위해서 군인을 모으려고 징집령을 내리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끌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의 아들들은 다리가 부러진 까닭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고 화를 면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옹지마의 이야기처럼 우리 삶에서도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이 될 수도 있고 오늘의 불행이 내일의 행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만일 그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으면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이 직장이 아니라 다른 직장을 선택했더라면, 내가 만일 이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진학했더라면, 저 같은 경우에도 군대를 더 빨리 갔더라면, 이렇게
내 삶에서 중요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는 선택들에 대한 생각도 있고, 때로는 내가 그때 아내의 말을 들었더라면, 출근할 때 버스 말고 지하철을 탈 걸, 운전할 때는 이 길 말고 저 길을 선택할 걸 하면서 등등 내 삶에 작은 영향을 미치는 선택들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곱씹어 보면서 어떤 선택이 내가 더 이롭고 행복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다분하게 내 생각이지,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해도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해졌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그 선택을 했을 때 행복하다는 그 확신을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렇게 했으면 참 행복했을 텐데, 저렇게 했다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았을 텐데 라고 했던 그 선택들이 오히려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었을 수도 있고, 또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던 내 과거에 좋지 않은 그 기억들, 그것 때문에 지금의 내가 오히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내게 주어진 그 일에 감사하며 내 삶을 충실히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잘 알고 있었지만 내가 처한 고통스러운 그 상황 사이의 간격 때문에 괴로워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 때문에 슬픔에 빠진 가정입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라는 오라버니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들 세 남매는 예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남매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인 5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이 이 가정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시고 사랑하는 그 교제를 나누었던 시간을 가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이 남매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11장 1절 말씀인데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죽어가는 오빠를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죽어가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고쳐주세요 요구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나사로의 집은 같이 보았던 1절에 베다니라는 마을이었고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도 베다니라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장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이 요한복음 1장 28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은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지금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 나사로가 있는 집과 예수님이 계신 그 곳 베다니는 지명은 똑같지만 위치가 서로 다른 곳입니다.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는 유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요단강 서쪽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서쪽에 있는 베다니이고, 예수님이 계신 베다니는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베레아 지역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다니였습니다. 이 두 베다니는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걸어가면 하루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 반대편 베다니에 있는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는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과 친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독한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 서둘러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전해준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곧장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이틀을 더 그곳에 계시다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그냥 이름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친구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당장 나사로를 만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는 쓰임받고 있다라는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이나 더 그곳에서 머무시고 이틀 후에 제자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할 때 나사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오늘 말씀 17절을 보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사로는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죽어서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나사로의 집 베다니와 예수님이 계셨던 그 베다니가 걸어서 하루 정도에 걸리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사로가 위독하다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예수님이 있는 베다니까지 도착하는데 하루가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그 베다니에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까지 오는데 하루가 걸리셨겠죠? 그 모두 다 더하면 며칠일까요? 네, 4일입니다. 이미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낸 그날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유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불이 나게 오셨던들 나사로가 죽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곧장 나사로에게 가지 않고 이틀을 더 유하고 가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후대 랍비들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은 떠나지 않고 그 사람 곁에 머문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그 시신의 얼굴색이 변하고 썩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살아날 희망도 없고 영혼도 떠나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나흘이 지난 나사로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다고 사람들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루, 이틀, 사흘까지는 그래도 혹시 하고 기대하면서 희망을 갖고 있던 그 사흘의 시간이 끝난 후 이제는 사람들의 생각도 완전히 가망이 없다, 썩어 냄새가 나며 시체가 부패하여서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을 듣고 곧장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은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께 불평이나 원망을 하는 것보다는 짙은 아쉬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낸 그날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지 않은 것을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전에라도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르다도 예수님이 바쁘시게 이곳 저곳을 다니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자신들의 그 유대 지역에 와서 험한 일을 당하고 피해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나사로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깊은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저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텐데,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슬프고 불행하고 아프지 않고 내가 행복할 텐데,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더라면 다시 우리는 지금 행복하게 살 텐데, 우리 여동생들을 정말 잘 챙겨주던 그 오빠가 죽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과 마리아의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이런 마음이 마르다에게는 가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마르다는 슬픔을 달래고 과연 슬픔을 달래면서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마르다가 생각한 대로 예수님이 계셔서 나사로가 고침받고 다시 병이 나았다면 정말로 마르다는 행복했을까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정말 마르다는 불행해진 걸까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또 무엇을 하려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온통 그냥 자신의 감정이 슬프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르다는 이어지는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또한 경험했을 수도 있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도 많은 그 기적들을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도 23절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화답해 주십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선포입니까? 마르다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을 실현시켜 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바라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다고 하니까 마르다의 반응이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지금 입술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은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생각,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의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제 내 믿음이 되어서 내 삶에서는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이 고백을 같이 한번 외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를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 계실 때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부르시니 죽어서 썩어 냄새까지 나던 이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뚜벅뚜벅 걸어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그곳에 모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마르다 개인적으로도 이 세용지마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병들어
죽었던 그 오빠 나사로의 이 슬픔의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사건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기쁨의 사건으로 마르다 자신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한 그 죽은 부활의 신앙으로는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그 무기력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부활의 신앙으로는 그 무덤을 자신 있게 열 수 없습니다. 죄로 썩어 냄새나는 그 인생을 살릴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르다처럼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겉만 번지르르한 그 모습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만 시인해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썩어 냄새나는 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덤을 열 수 없고 절망과 낙심과 슬픔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예배당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도 부활의 신앙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임하면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썩어가는 그 나사로를 말씀으로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죽은 그 부활신앙, 희미해진 그 부활신앙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오늘 우리의 부활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사건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 없이 믿게 하는 영광스러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마르다의 부활신앙만 부활시켜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부활신앙을 부활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늘 나의 삶 속에서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과 동떨어진 그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마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은 했지만 자신의 생각과 그 이해되는 그 범위 정도까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내 부활 신앙으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도 지식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아는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삶으로 살아내면서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신앙을 경험하고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부활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가치관에 꽉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내 삶에 영혼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부활해야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는 내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신다고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가 내 영을 부활하기 위해서 능력이 되려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어서 1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나 자신은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행복할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내 삶을 돌아보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부활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부활해야지 더 이상 죽고 썩어질 이따의 것들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상급에 집중하면서 나에게 진정한 기쁨,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내 영이 부활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마르다처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아 체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심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것을 헤쳐나갈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존재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만들고 내 영이 부활하여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과 놀라운 기적을 맛보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